오늘은 주일이면서 3일 1일이죠. 3월 1일 3일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역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07년이 됐는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역사 이야기를, 우리나라 역사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본에게 36년 식민지로 있었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 마귀에게 식민지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식민지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해방받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비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 과거가 참 치욕스럽죠. 36년을 나라 없는 서러움이라고 하죠. 식민지다.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우리 조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일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10년도에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이 된 겁니다. 식민지가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식민지를 알려면 먼저 일본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일본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자, 일본은 우리 민족을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 바로 그 앞에 1868년 이 일본에서는 어떤 운동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메이지 유신이라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살리려고 천황을 가장 높은 깃발 위에 올려놓고 중앙 집권 국가로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황의 말은 신이에요, 신. 천황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되고, 그대로 행해야 되고, 천황을 어떻게 보면 신격화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메이지 유신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완전히 개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서구식 문화와 서구식 국가로 건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왜 그러냐면요, 1853년도에 영국의 매튜 페리 제독이 일본에 와서 개항을 요구합니다. 문을 열어달라는 거죠. 안 열어줄 수가 없어요.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이때 일본에서 깨달는 것이 약하면 넘어간다. 약하면 민족이 넘어간다. 이걸 깨닫고 강한 나라를 만들자고자 하는 이니셜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이 이니셜을 발표하면서 4대 개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정치를 개혁을 합니다. 군사를 개혁을 합니다. 산업을 개혁합니다. 교육을 개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하여 강국이 되는 거예요. 가장 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강국이 돼서 이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청일전쟁이에요. 청일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동아시아를 다 이제는 점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본이 이제는 어디를 쳐다보게 되느냐? 러시아를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까지 이제는 우리가 쳐들어가자. 그런데 여러분, 러시아를 쳐들어가려고 하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섬이잖아요. 섬. 육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섬나라인 이 일본이 러시아를 정복을 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를, 우리 조선 땅을 일본화시키자. 그래서 여기서 모든 걸, 군수서부터 모든 걸 다 여러분 만들어가지고 어디를 점령을 하려고 하느냐? 러시아까지 쳐들어가려고 했고, 전 대륙을 다 어떻게 보면 정복하려고 했던 것이 이게 메이지 유신의 사상이에요. 메이지 유신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메이지 유신의 사상에 의해서 우리 조선 땅이 1910년도에 식민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식민지가 시작이 됐어요. 다시 말씀을, 나라가 없어요. 모든 걸 다 잊어먹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래서 이 메이지 유신을 통하여서 식민지가 시작되고 1910년도 우리나라는 이제는 일본의 속국이 되면서 모든 것이 다 이제 약탈되는 거예요. 첫 번째, 토지개혁입니다. 토지개혁.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옛날 시골 땅이라고 하면은 그냥 할아버지부터 아버지부터 자식 때까지 그냥 그 농사진 땅이 내 땅이 된 땅. 그렇죠? 그냥 경계, 뚝이라고 하는 경계가 있고, 또 집이라고 하는 그냥 집터, 집 짓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과거서부터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서가 없는 거예요. 증명할 문서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야, 저 나무 끝에부터
이쪽에 있는 돌 있는 데까지 이게 다 우리 땅이야 라고 하면서 농사를 쳐먹고 살았어요. 자기의 집터가 그냥 대대로 내려오면서 수백 년을 내려오면서 그냥 그 집에서 기구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문서가 없어요. 문서가 없는 땅은 다 어디가 되느냐? 국유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조선 사람들이 농사를 지면은 농산물이 다 군량미로 바쳐야 돼요. 감춰놓은 거 있으면은 여러분 순사가 와가지고 다 땅을 뒤집니다. 꽃창이를 가지고 땅을 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오면은 징역 가야 되고 물건도 쌀도 뺏기게 되고, 그러니까 농사를 져도 우리는 빈곤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 군량미로 갖게 되고.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집안에 철부치가 남원할 수가 없어요. 놋그릇, 쇠그릇 모든 것이 다 전쟁 물자로 여러분 뺏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광산, 조선 땅에 있는 모든 산맥을 검열해 가지고 금맥을 찾아내고 금을 캐가고 은을 찾아가고 철을 찾아가고 동을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일본은 물자를 뺏어가기 위해서 뭐를 만들게, 철도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철도를.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때부터 철도가 생기게 된 겁니다. 철도를 통하여서 다 모든 광물 빼가지고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 일본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가장 치욕적인 것이 여러분 인명피해잖아. 인명피해. 징용. 15, 16살만 되면 남자들은 여러분 어디 가야 되느냐? 그냥 잡혀서 일본 총알바지로 가게 되는 거예요. 동아시아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맨 앞에 누구를 앞세우는 거냐? 우리 조선 사람들, 징용으로 온 조선 사람들을 맨 앞에 앞세워가지고 너희들은 죽어도 좋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총알바지로 앞에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납니까? 위안부 여성들 15세, 16세, 17세 이제 막 꽃을 피는 그러한 소녀들을 여러분 강제로 해가지고 여러분 위안부로 다 곳곳에 나라마다 동아시아 위안부, 뭐 어디 나라 위안부. 그래서 일본 군인들의 성욕을 감당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위안부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것 말입니까? 우리나라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창씨개명을 하게. 창씨개명. 아마 여기 연세가 이제 80 넘으신 분들은 일본 이름도 갖고 있을 거예요. 일본 창씨개명 당시에 한국 이름을 쓸 수가 없어. 조선 이름을 쓸 수 없어. 일본 이름을 가진 사람도 지금도 있어요. 내가 과거에 일본 이름이 뭐였다. 이제 우리 어머니도 지금 92세인데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뭐 무슨 미야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름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뿐입니까? 천황을 여러 번 앞세우면서 신사참배를 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시작되고 일이 시작되면 무조건 천황이 있는 쪽을 향하여서 신사참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수탈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1910년도에 우리 민족은 식민지가 되고 학방이 되고 8년 6개월 만에 더 이상 이제는 이 민족이 이렇게는 살 수가 없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독립운동이 시작된 것이 1919년도예요. 1919년도 3월 1일 날 여러분 독립운동이 각 지역마다 독립운동이 시작되고 2개월 만에 전국적으로 북한, 평양, 신의주, 만주까지 여러분 독립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가게 된 거예요. 이때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1700만 명 정도 되는데 200만 명, 약 10%가 독립운동에 함께했다가는 그러한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3.1운동이에요. 107년 전에 여러분 우리 민족은 일본의 식민지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야 된다. 해야 돼서 여러분 태극기를 흔드는 거예요. 태극기를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3.1운동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해방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3.1운동이 실패로 돌아가가지고 더 강력한 핍박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 화성에 가면 제암리교회라고 있어요. 제암리교회. 그건 이제 하나의 그냥 하나의 어떻게 보면 샘플이죠. 전 마을 사람들을 교회 안에다가 뭐 회의를 한다고 해놓고서 바깥에서 문을 다 못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를 낸 거예요? 불 짓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민가가 불이 타고 학교가 불이 타고 이때 사망자의 숫자가 7,000명,
부상자가 1만 6천 명, 대규모 탄압이 3.1운동 이후에 실패로 해서 계속해서 탄압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은 이제는 이러한 독립운동이 그래서 이제는 해외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해의 임시정부를 설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거기서 이제 조절을 하는 겁니다. 독립군을 만들고 자금을 만들고 자금을 대주고, 그래서 여러분 독립군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이 안에서는 우리 조선어를 잊지 않기 위해서 몰래 여러분 조선어를 가르치고 조선어를 읽어주고 이런 기록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본도 미국의 원자폭탄,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 말미암아 1945년 8월 15일 날 거기서 여러분 일본이 손을 들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산업 기반, 교육기관, 지도부, 군사력 모든 것이 다 붕괴가 되고 이제는 참혹한 현실이 되게 된 것입니다. 군사력도 없습니다. 식량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85년도 8월 15일 날 천황이 나와서 나도에서 항복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동아시아도 결국은 다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해방을 맞이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해방이 돼서 이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들이 다 철수를 합니다. 군대 조직이 철수하고 행정권 조직이 철수하고 그다음에 경찰 조직이 철수하고 관료 조직이 다 이제는 철수하게 된 것이에요. 몇 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3.1운동하고 약 26년 만에 해방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조선 땅에 해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1985년도에 해방을 맞이하게 됐지요. 그런데 해방이라고 해서 완전히 싹 끝난 것이냐? 아니에요. 그 짧은 36년인데 36년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일본의 혼을 집어넣는지 여러분 우리 민족은 다 일본의 혼이 심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방되고 그 이후에 우리는 여러분 모든 생활 용어를 보면은 여러분 일본의 잔재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도 들어있고 끝난 단어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지금 어린아이들은요 이렇게 큰 트럭이 지나간다면 트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70이 넘어 뭐 한 50만 넘어간 사람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어렸을 때 그랬어요. 도락구 지나간다 해서 도락구라고 했어요. 트럭이 도락구가 바로 뭐예요? 이게 일본 언어입니다. 일본 언어예요. 저희들 어렸을 때는 저는 이제 국민학교 출신이에요. 국민학교 때 여러분 지금이야 이제 도시락이 하지만 도시락도 이제 안 싸가지요. 학급에서 다 국가에서 이렇게 급식을 해주기 때문에 싸가질 않지만은 저희들 때는 여러분 뭐를 싸간다고 하면 변또를 싼다고 했어요. 변또 싼다고 했어요. 우수신의 권사님 아시니까. 그 노란 변또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밥도 집어넣고 거기다 반찬통 집어넣고 그러면 그걸 여러분 어깨다 책보도 메고 가면 여러분 짤랑짤랑 소리 나고 밥 먹고 올 때는 소리 나고 갈 때는 여러분 완전히 이제는 비빔밥이 되잖아요. 비빔밥. 그게 변또예요. 변또라고 했어요. 또 자,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빛이 들어오잖아요.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전구라고 해요. 전구. 근데 옛날은 일제시대는 뭐라고 했느냐? 다마라고 했어요. 다마. 저희들 어렸을 때도 다마 끊어졌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다마 사와라. 나는 어렸을 때 이게 표준어인 줄 알고 있었어. 그냥 우리나라 언어인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이것이 우리나라 언어가 아니라 일본의 잔재였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러잖아요. 지금도 그것을 이제 사용하더라고요. 차량을 사왔는데 물건을 사왔는데 어떠한 조그만 데미지가 있어요. 페인트가 좀 두껍게 칠해졌다든지 뭔가 까졌다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죠? 지금도 기스났다. 기스났다. 이 기스가 바로 뭐냐면 이것도 일본 말입니다. 일본 말이에요. 집에서 여러분 김장을 하려면은 큰 뭐가 있냐면 여러분 대야를 갖고 오라고. 대야가 있어요. 대야는 우리나라 말인데 이걸 일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다라라겠어요. 다라 갖고 와라. 다라
다라에다가 고춧가루 버무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무슨 언어냐? 일본 언어예요. 일본 언어. 근데 지금도 지워지지 않고 살아있는 언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우동입니다. 우동. 우동은 일본 말인데 지금도 그냥 우리나라가 그것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여러분 과장, 계장, 사장 이런 이 단계가 있잖아요. 이런 것이 다 어디서 온 거냐? 이런 것이 다 일본에서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저는 이제 국민학교 출신이에요. 국민학교.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라 하잖아요. 이 국민학교가 일본어입니다. 일본식이에요. 국민학교라는 것은 이건 바로 뭐냐? 일본 천황을 위해서 국민을 만들어서 드립니다. 그 뜻이에요. 일본 천황께 국민을 만들어서 초등교육을 만들어서 천황께 드립니다. 그래서 그 학교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국민학교라고 했어요. 국민학교. 천황께 드리는 학생들이에요. 천황께 만들어지는 학생들에 대한 그 말이 뭐냐면은 국민이에요. 국민. 근데 뭐 우리 어렸을 때는 뭐 그런 뜻인 줄 몰랐잖아요. 그냥 다 국민학교인 줄 알고 있었지. 그런데 1996년도에 우리나라가 국민학교를 뭘로 바꿨어요? 초등학교로 바꿨다는 겁니다. 초등학교로. 우리 조선왕조 500년에 보면 이런 게 없어요. 열중시어 차렷 엎드려 뻗쳐 앞으로 가 뒤로 가 이게 없어요. 근데 지금 군대 용어도 군대도 다 그게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열중시어 차렷 앞으로 가 뒤로 가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언어는 우리 건데 행동은 어디 거냐? 그게 다 일본에서 온 거라는 게 다 일본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건설 현장에서는요 더 많은 용어가 지금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쇠 제레대가 있는데 이게 쇠 제레대 하면 여러분들이 또 몰라. 근데 이렇게 하면 알아. 빠루 이해가 되죠? 빠루가 뭔지 알죠? 세로딘 못 빼는 거 있잖아요. 세로돼 가지고 이게 못 빼는 거 이걸 빠루라고 해요. 빠루. 이게 더 쉽게 들린단 말이에요. 쇠 지렛대 하면은요 우리는 더 못 알아들어요. 식당을 뭐라 했느냐? 일본식은 한바라겠어요. 한밥집 있잖아요. 건설 현장에 가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간이 식당을 쳐놓고 한밥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노동이 있어요. 막노동을 막노동에 하라고 일본식 잔재가 남아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노가다라고 했어요. 노가다. 정확하게 하시네요. 정확하게 하셔요. 그 다음에 건물을 지으려면은 이렇게 거푸짐을 쌓아야 돼요. 그걸 뭐라고 했느냐? 아시바라고 했습니다. 아시바. 지금도 쓰고 있죠. 건물 현장에 할 때 아시바를 잘 쌓아야 된다. 아시바를 쌓는다. 그렇잖아요. 천장을 뭐라고 했어요? 된조. 모든 일이 끝났다. 끝이라고 해서 뭐라고 했어요? 시마이 했다. 자, 이렇게 지금도 일본의 잔재물들이 곳곳에 언어로 현장에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름이에요. 이름. 옛날에 일본의 황실의 이름이 있어요. 황실의 황후들은 어떤 이름을 쓰냐? 이건 민간인이 못 쓰는 언어예요. 황후들에게는 꼭 뭐가 들어가냐? 코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코. 미사코, 나가코, 미치코, 코가 들어가요. 이 코가 바로 뭐냐면 황실의 언어예요. 황실의 언어인데 이게 한문으로 말하면 아들 자자예요. 아들 자자. 그러니까 황실에서는 반드시 황후들에게는 이 코자가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코자가 들어가게 만들었는데 메이지 유신 시대에 이게 개혁이 됩니다. 황실의 언어지만은 민간들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이름이 다 코자가 들어가요. 거의 다. 여성분들 보면 코자가 들어갑니다. 요시코, 게이코, 사치코, 요미코, 코가 들어가요. 이게 바로 뭐예요? 아들 자자예요. 아들 자자.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 코자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우리 딸이 태어나면은 그 이름에다가 이제 한을 집어넣은 거예요. 너는 왕실과 같은 삶을 살고 왕과 같은 삶을 살아달라고 이름을 넣어준 것이 바로 뭐냐면요, 영자, 순자, 숙자, 정자, 명자, 말자, 옥자, 금자, 덕자, 복자, 해자, 인자, 선자, 미자, 현자. 뭐 우리도 여기 지금 많아요. 다 웃잖아요. 명자, 그렇죠. 숙자, 말자, 금자. 세상에 복 받으라고 금자까지도 져줘요. 금이라고.
은자까지 또 져줘요. 우리 권사님들 은자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여러분 일제 36년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도 뭐가 들으냐, 왕실이 이르지만은 그것이 다 일본의 잔재에 의해서 이름까지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잘 되라고 이름을 그렇게 바꿔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오늘 이 말씀을 역사를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3.1 운동이 도화선이 돼서 26년 만에 해방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3.1 운동이 뭐냐, 영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 신앙인들이 이러한 잔재물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자주국가 속에 있었어요. 성경은 영적으로 자주국가, 그게 바로 킹덤이에요. 킹덤. 누가 통치하는 나라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래서 그 킹덤, 하나님의 주권국가, 이런 주권국가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죠. 그게 성경에 바로 뭐냐면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에덴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이 자주국가입니다. 하나님만 왕이시고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 그렇게 자주국가였던 우리의 영적 존재가 식민지가 됐다는 겁니다. 어디로 넘어갔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은 왕이신데 이렇게 살던 민족이, 참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어디로 넘어가게 되느냐? 식민지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이죠. 오늘 말씀이죠. 시작. 그때에는 3장을 말하면, 창세기 3장을 말하는 것이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이라. 영적으로 우리는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식민지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의 식민지가?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킹덤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탄 마귀의 이제 속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 자 보세요. 일제 36년 동안 일본은 우리의 말을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뭐를 막아버려요? 입과 귀를 막아버리는 것처럼 사탄 마귀는 우리의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귀를 막아버리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왕의 소리만 들으라는 거예요. 천왕이 해답이고 천왕이 왕이다. 그래서 이게 사탄 마귀의 소리를 사람들이 뭐 하게 되냐? 주인인 소리로 여러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정체성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36년 동안 민족의 정체성이 싹 사라진 것처럼 정체성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정체성이 사라지고 그냥 자연적으로 태어나면은 사탄 마귀의 자녀인 것, 사탄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살아가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게 창세기 3장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양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거짓말을 거짓으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늘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탄 마귀인 줄 몰라요. 너 하나님 같이 될 거야, 이걸 먹으면은. 그런데 거기서 하와가 넘어가게 되죠. 하나님처럼 눈이 맑아지게 될 거야.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잖아요. 이런 거짓말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36년 동안 우리는 일본의 공격을 받고 민족이 여러분 정체성이 사라진 것처럼,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식민지화된 우리 인생은 공격을 받아서 이때부터 숫자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숫자가 바로 뭐냐? 몇 살까지밖에 못 산다. 수명이라는 숫자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국가에 있을 때는 수명이 필요 없어요. 나이가 필요 없어요. 숫자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식민지가 되면서, 사탄 마귀의 식민지가 되면서 수명이 찾아오게 되고요, 병이 찾아오게 되고요, 이러한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한 탄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이 땀을 흘려야만이 먹는다.
그래서 계속해서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엉겅퀴를 뽑지 못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땀 흘려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엉겅퀴가 내가 필요한 식물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우리의 모든 탄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자분들은 여러분 해상하는 고통을 당하게 되고요,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 아까는 한민족의 역사를 다뤘지만은 이건 전 인류의 역사예요. 그래서 전 인류의 역사는 지금도 사탄 마귀의 식민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민지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전 인류의 사람들은 깃발을 들게 되는 거예요. 해방을 해달라고 깃발을 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종교입니다.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사탄 마귀의 식민지 삶 속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 공격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이 신의 대상자를 만들고 저 신을 믿고 저 신을 따라가면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병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가난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래서 신들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동양 사상에 보면은 인도에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불교가 만들어집니다. 소승불교, 대승불교가 만들어서 동아시아를 다 점령해서 중국으로 들어가고, 중국에서 또 한국으로 들어가고, 일본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전 불교 사상을 갖게 만드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부처라는 신을 만들고 뭐를 해결해 달라?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병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깃발을 들고 독립을 외치는 거예요. 해방해 달라고. 또 중국에서는 유교와 도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유교와 도교를 만들고서 뭐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예,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돈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막 깃발을 날리치는 거예요. 서남아시아에서는 뭐가 만들어요? 샤머니즘이 막 만들어지는 겁니다. 별게 다 신이에요. 꽃도 신이고, 돌도 신이고, 바위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그래도 이 인간은 거기서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식민지 삶 속에서 해결해 주세요. 죽음의 식민지를 도와주세요. 가난의 식민지를 도와주세요. 자식 문제 식민지가 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다 샤머니즘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또 유럽에 가보면은 보통 많은, 여러분 이 성경에 쓰여진 이 중동 근동지방이라, 근동지방에서는 어떤 신이 대표적인 신이냐? 바알의 신이에요. 바알이라는 이 신은 여러분 어떤 신이냐?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 바알을 믿어야 복 받는다, 바알을 믿어야 농사가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애를 낳으려면은 뭐를 찾아가야 되냐? 그래서 이 애를 낳으려면은 아세라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풍요의 신이니까. 이렇게 중동 근동 지방에도 신들이 만들어지고, 서남아시아에도 신들이, 인도의 신, 중국의 신, 여러분 유럽에도 신이 얼마나 많아요. 유럽에도 보면은 여러분 제우스 신이 있잖아요. 이건 번개의 신이에요. 아테네 신이 있잖아요. 지혜의 신이에요. 아폴로 신이 있잖아요. 태양의 신이에요. 아레스 신이 있잖아요. 전쟁의 신이에요. 나이키, 여러분 스포츠 웨어 중에 나이키가 있잖아요. 이 신입니다. 어떤 신이야? 니케라는 신이에요. 니케, 승리의 여신 니케. 이걸 영어로 나이키로 이제 변형된 것이죠. 자, 이렇게 모든 지구는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다 신을 만들어 가지고 뭐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해방해 주세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해방이 돼요, 안 돼요? 안 됐어요. 수천 년, 수만 년이 흘러갔어도 어떤 신 하나 인생의 해방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죽음 문제 해결하지 못했어요. 건강 문제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직 유일하게 인생의 해방을 가져오게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깃발을 들며 해방해 주세요, 해방해 주세요, 독립시켜 주세요, 마귀에게 독립시켜 주세요 아무리 외쳤지만은 어떤 신 하나도 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진짜 해방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해방받을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 앞에도 사탄은 장난칩니다. 아까 뭐 제우스 신을, 바알 신을, 아사라 신을,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부처를, 아니면 힌두 신을 아무리 찾아도요 사탄은요 춤을 춰요. 왜? 사탄은 알아요. 사탄은 뭐를 아느냐? 가짜라는 걸 알아요. 가짜. 부처는 가짜야. 이걸 누가 용케 알아요? 사탄이 압니다. 또 어떤 신상이 있어도 가짜, 제우스 신도 가짜라는 걸 알고서 사탄이가 뭐라고 그러느냐?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처라는 그 신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이가 역사합니다. 사탄이가 꼭 부처가 역사하는 것 같지만은 사탄이가 저주를 갖다 주고 질병을 갖다 주고 가난을 갖다 주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통치권에서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민지의 고통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류의 식민지의 삶을, 사탄 마귀의 식민지 삶을, 아니 창세기의 식민지가 시작되는데 그러한 삶을 끊을 수 있는 것은, 통치와 권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민족의 해방이 아니라 온 인류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모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탄 마귀는 식민권을 포기하고 떠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뭐 병이 나은 기적도 있고, 가난의 저주에서 회복되고 부자가 되는 그러한 기록도 있고, 자식들이 안 되는데 예수 믿고 출세하고 잘 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바로 뭐냐, 실은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보면 사탄이 억압하고 있는, 사탄이 붙들고 있었던 사탄이, 저주를 붙들고 가난을 붙잡고 병을 붙잡고 있는 사탄이, 내가 예수가 들어오니까, 해방자가 들어오니까 무서워서 사탄이 벌벌벌벌 떴고 놓고 떠나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떠나버린 그 현상이 나았다 그 말이에요. 떠나버린 현상이 고침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온 인류의 누구가 되시느냐? 해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천하 어떤 인간도, 천하 어떤 신도 당신의 식민지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창세기 3장에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시간이 들어왔잖아요.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현실을 와보니까 숫자가 너무 적은 거야. 다 보면 또 80%, 그냥 80대 20이라고 합시다. 기독교인이 20%라고 합시다. 나머지 80%는 지금도 식민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식민지의 삶을 산다는 건 바로 뭐예요? 그들의 결론, 죽음이 기다려지고 있다. 죽으면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식민지의 결론은 지옥이에요. 근데 80%의 인구는 결론은 지옥 가야 됩니다. 지옥 가야 돼요. 20%만이 뭐 25%라고 합시다. 전 세계 따지면 뭐 20%, 25%라고 합시다. 이분들만 뭐 하게 되느냐? 해방받고 천국 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요, 예비신자 작성서를 쓰셨잖아요. 꼭 쓰셔야 됩니다. 안 쓰신 분들은 다음 주 쓰셔야 되고, 다음 주 못 쓰면 그 다음 주 쓰게 만들 거예요. 알으셨죠? 그러니까 미리 항복하세요. 미리 항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아무개를 쓴다는 건 바로 뭐냐? 그 무서운 식민지에서 이 사람이 해방받기 원합니다는 소원이에요. 그렇죠? 가족의 이름을 집어넣고서 내 가족 누구가 식민지의 삶을 끝내고 해방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해방시대 있잖아요. 해방에 막
태극기를 막 깃발을 흔들어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입니까? 그렇죠? 36년 동안 여러분 다 억압 속에 살았는데 해방받았기 때문에 춤추고 난리를 친 거예요. 해피데이가 뭐냐? 전도가 바로 뭐냐? 그 기쁜 소식을 여러분 내 자식에게, 내 친척에게, 내 이웃에게 뭐를 알리는 거냐? 뭐를 알리는 거예요? 해방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과 여러분들의 힘이 있어야만이 그분들이 뭐 할 수가 있다? 해방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통치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 이제 결론. 여러분 이제는 해방받으셨죠.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은 해방받으신 분들이야. 그런데 아까 우리나라도 해방받았어도 뭐는 있었어요? 일본의 잔재가 곳곳에 숨어 있고 지금까지도 곳곳에 숨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았지만은 잔재물이 있는 거예요. 잔재물이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잔재, 옛날에 식민 통치를 받았을 때 잔재물이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탐욕, 내 안에 교만, 내 중심, 인본주의, 이런 모든 것은 여러분 사탄 마귀가 심어놓고 간 잔재물들이에요. 사순절은 1년 농사예요. 1년 농사. 우리는 영적인 것은 거꾸로 하는 겁니다. 사순절을 여러분들이 잘 보내시고 이런 잔재물들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이 물리치고 그러면은 여러분 1년이 삶이 행복하게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순절을 그렇게 못 살잖아요. 1년 동안 억압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순절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후대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 부활을 그냥 맞이할 수가 없다. 40일을 정해놓고 우리가 40일 동안 예수님이 사는 것처럼은 못하지만 비슷하게도 십자가의 삶을 살자. 이게 40일 기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여러분 고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40일 기간 동안에 자기 죄를 생각하고 막 채찍질합니다. 이렇게 자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40일을 나눠서 십자가의 삶을 살다가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순절은 농사입니다. 사순절 농사를 잘 지셔야만이 금년도가 여러분 영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순절 예배가 사순절의 삶이 실패하면 여러분 금년도는 끝까지 또 억압과 억압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순절은 농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순절이 벌써 두 번째 주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순절을 믿음의 행전, 여러분 눈물의 행전, 십자가의 행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래요? 우리에게 영적 해방시켜 주신 분을 위해서 해방을 받았잖아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순절에 승리하시고 해피전도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